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을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나와 있는 교독문을 찾으셔가지고 2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창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며 그 높으신 경륜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아래 백성들을 위해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는 성경적 진리를 소화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의 평강한 삶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한국과 세계 각지에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에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태에 한마음으로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교회가 신학교가 분열되어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정상을 위하여 모여서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30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 교수와 목사, 장로들이 스스로 높아져 분별력을 잃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국가의 통치 속에 함몰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뒤덮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하옵소서. 남과 북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민족의 복음화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건념하사 힘과 위로를 더하시어 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기게 하시옵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군대와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북성의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물시하는 악한 연합을 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온 세상의 대통령들과 국가 위정자들, 정부와 도지사, 시장, 시의원들,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와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한국과 북한의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교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케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빚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의무이자
특권임을 알고 기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랑에 겸손되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종 신선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하늘의 악한 것들에게서 승리하고 주님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수군거림에 귀를 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나는 티끌만큼 믿음도 없는 불쌍한 성도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와 예손의 성도를 구원하소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피를 내신 주님, 7번씩 70번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주어진 기회를 이의로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와 사랑과 소망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 혼돈의 무질서의 이 시대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6쪽에 나옵니다. 시편 6편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아버지 장로님이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하옵소서. 21년에도 주님께서 가족들을 다 돌봐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이 싸우니 기뻐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가정 식구들을 다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야 할 일 감당하는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참여코자 선경금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연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은 내 영혼을 구하소서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소서. 여기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또 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를 수도 있는 영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한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없는 고백, 영혼 없는 감사, 영혼 없는 사과,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전에는 안 썼는데 요즘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건성으로 고백하거나 건성으로 감사하거나 건성으로 사과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마 영혼이라는 말을 이제 진정성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이 하는 고백이나 또 감사나 사과 같은 것들을 그렇게 영혼 없는 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말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찬송가에서 보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육체라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육신과 영혼으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뜻하는 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따르면 우리가 염통, 즉 심장, 그 다음에 콩팥, 신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염통과 콩팥으로다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마음과 양심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과 양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 사실은 그 말은 염통과 콩팥으로 옮겨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나 혹은 양심 이런 것들을 이 육체로부터 따로 떼어 놓아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그냥 사람을 가리킬 때 그냥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육신이라는 말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혼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육신과 대조되는 의미로서 이 영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인간의 내면, 즉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로 영혼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땅에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의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실상 사람은 그냥 우리가 자연에 속한 육신 같은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이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4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 따라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존재, 또 하나님과 마땅히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존재로서 성경은 영혼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찬송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나라는 말보다는 내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나를 의식하고 또 나라는 자신을 소유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영혼과 독백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영혼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가 바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과 관련을 갖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이 겉으로 표현돼 가지고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장 내면의 깊은 부분인 영혼의 사건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혼이 부유해져야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호흡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영혼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이는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내 영혼을 구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에 7개의 참회시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도 역시 그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참회시로 보기보다는 탄식시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참회시로 보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탄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편 6편의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있을 때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이 시편 6편의 기도자가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도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기 7절이나 8절이나 10절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원수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기도자의 생명을 노리면서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야 되는 원수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지금 이 기도자는 몸에 무엇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원수들이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느라고 거기에만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싸움이 오래 지속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몸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 볼 거 하면 내가 수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척하다는 말은 마치 식물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시들시들해지는 상태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기운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이제는 시들시들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수척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나의 뼈가 떨립니다라고 말합니다. 뼈가 떨린다. 내 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뼈 아픈 고통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뼈 마디마디가 아플 때가 있죠.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뼈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실상은 우리가 뼈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몇 개의 뼈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뼈가 떨려가지고 나한테 고통을 안겨주면 하나하나를 셀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견뎌내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을 엄습했음을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도자는 시들시들해서 이제 도무지 되살아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뼈가 다 흔들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7절에 볼 것 같으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또 겪다 보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편 6편의 기도자는 죽음 문 앞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적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육신마저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음이 문턱에 있음을 느낄 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여기 기도자는 내 영혼이 떨립니다라는 고백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적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육신에 병 들어가지고 정말 몸 곳곳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면서 죽음으로 끌고 갈 때 결국은 자신의 영혼이 떨리는 것까지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내 존재 자체가 다 흔들리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인간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영혼의 흔들림 가운데서 존재 자체가 다 소멸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영혼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고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징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적인 병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갖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시들시들 말라가는 나를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나를 지탱해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눈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 이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께 아뢰죠. 내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기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형편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죠. 사망 중에서는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수월에서 주님께 누가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영혼의 심각한 위기를 하나님께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것은 생사를 건 씨름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내가 산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절박한 기도를 표현하는 구절이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비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로 인하여 요가 다 젖고, 또한 침대가 눈물로 바닥에서 뜰 정도가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기도자의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만 놓고 괴로워하면서 세상과 다투고 있는 사이에 정작 이러한 모든 위기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초래가 되었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것이 아닌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까지 정말 눈물로 우리의 요를 적시고 우리의 침상을 띄워야 마땅합니다. 결국 기도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되죠.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됩니다. 그의 육체가 다시 강건해졌습니다. 그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제 응답받은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편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떤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란스러운 세상에 편승하여 더 목소리를 높이려고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 도움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한 위기를 통하여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피폐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주람 집사님이 중남미 지역학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졸업식이 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박사과정 있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부여받아가지고 그 강의 다 감당하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학위 논문을 잘 써서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 많이 맡기니까 꼭 전임으로 속히 임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9시 반, 2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기준으로는 한 50명 정도씩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일찍 서둘러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1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9시 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힘써서 이 기회가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오갈 때 개인적으로 방역에 신경 쓰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주일들을 앞으로 계속 오래도록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이 피폐해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